할렐루야. 오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설교 주제가 너무 우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볼 때 좀 고난 주간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거를 좀 많이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365일 1년 내내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해도 그 은혜는 참 헤아릴 수가 없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이제 사도신경을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생각해 보니까 공교롭게 오늘 스승의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우리 스승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또 꼭 교사는 아니더라도 이 가르치는 일과 또 이 교회를 돌보는 사역 가운데 힘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시간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달 전이죠.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시면은 제가 이제 할 일이 없겠죠. 지난 2달 전에 무엇을 배웠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고백,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그 구간을 우리가 다루었죠.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 이런 출생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또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가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태어나셔야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참 사람이셔야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데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합니다. 태어나실 때부터도, 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도, 태어나 살아가시는 동안에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구원,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위한 그러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것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두 번째 가운데에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조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로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우리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고난을 받으신 것에 좀 집중을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성격과 고난의 목적,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일, 그리스도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보면은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기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배경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좀 약간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좋은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왕이 여러 지역들을 정복할 때 수많은 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문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쪽 지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로마가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곳을 점령할 때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고, 그가 이 지역을 헤롯 1세,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대왕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이 황제를 기념하여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훗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그러니까 분봉왕 빌립이 그 성전을 더 단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그러니까 동명 이제 다른 지역인데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부르기 시작한 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알면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그런 중심지와도 같은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먼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하는 생각들을 말을 해주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여러 지역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병을 고쳐주셨다라든지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 바로 앞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와, 그는 누구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생각했고, 그래서 말한 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좀 주목했을 겁니다. 범상치 않은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처럼, 마치 구약의 그 엘리야처럼, 아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어떤 그런 선지자들처럼 아주 비범한 인물인가 보다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만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봉의 대상, 좀 믿고 따를 만한 비범한, 그 위대한,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그런 혁명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바로 제자들이죠.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사실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단어, 당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예수님을 당신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 좀 높여 부르는 차원에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크리스토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로서 지금 이방 나라 가운데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그런 신적 권위의 인물,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가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굉장한 반역죄입니다. 특별히 황제가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 있어서 통치를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 인물을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역죄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백처럼, 말씀처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를 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해야 할지를 말씀하시게 되고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를 하시죠. 만약 베드로의 고백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인물이 맞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로서의 어떤 감추어진 신비와도 같은 건데,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아직 마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하실 거다 라는 소식이 누설된다면 어쩌면 유대 사회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뒤에 보게 될 이 본문 안에서 이 베드로의 반응만 보더라도 사실 이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일단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감추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미 드러내 주셨죠. 그러면서 3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며 당신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마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딱 예수님의 이 두 글자, 인자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듣고 다니엘서를 즉각 떠올렸을 겁니다. 즉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인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모든 신적 권세를 부여받아 영원토록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리. 참 왕 중의 왕,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분이구나, 진짜 맞구나 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이루실 그분이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 인자께서 매우 황당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뭐였습니까?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지금 인자라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분께서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이제 진짜 뭔가 일어날 건가 보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나라가 오나 보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베드로가 즉각 반응을 하죠. 붙들고 항변합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그냥 붙들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옷깃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가격한 행동입니다. 뭐냐면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마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강하게 흔들며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민족의 지도자, 해방자, 곧 다스리실 그 왕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가 스스로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말하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소리입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두 번째로, 당시에는 스승의 길을 제자가 동일하게 걷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승과 제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스승이 명예를 얻으면 제자 역시 명예를 얻고요. 스승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이제 지고 죽게 된다면 제자 역시 동일한 죄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정말 스승과도 모셨던 이분이 자기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아니,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저런 일을 당하신다고? 그럼 나는 그를 믿고 따라왔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뭘 꾸짖으신 거냐면은 베드로가 가진 생각, 그가 기대했고 그가 편협하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 고난과 죽음은 피한 채 그냥 영광만을 누리려고 했던 그 안일한 생각,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로 활동하셨다면, 그러니까 31절의 말씀이 없는 거죠. 고난을 받는 일도 없고 버림받은 일도 없고 죽임을 당하신 일도 없고 부활하시는 일도 없고, 이런 모든 일이 없이 그냥 예수님 당신이 마치 신과 같으니까 한번 뒤집어 봐주시죠. 그러니까 그랬더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일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31절에서 말씀하신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인자로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것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를 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는 자의 특징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마 특별한 곳에 특별히 모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라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뭘까? 좀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권리, 필요, 특권, 이걸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 들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이 일상의 삶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그 모든 삶의 양식, 가치관, 생활의 태도,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흔히 우리가 저건 내 십자가야 라고 약간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이 죄수가 자신이 달릴 십자가 형틀을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 그 관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희생과 이런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가 나를 따라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서는 37절까지 누구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도리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만이 겪게 되는 특별한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면, 그리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그 말씀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 목숨을 잃는다면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모순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 삶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적 아닙니까? 단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 당신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여 그가 제시하신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를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임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확고히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의 이미지, 그리고 너희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할 것인가? 좀 더 의미를 담아볼까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할 것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거하는 장소, 내가 가진 재물, 기회, 이 모든 것의 주인을 나는 누구라 고백할 것인가? 나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또 대답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인자, 바로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인물, 그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또 인자로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경륜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성육신과도 같은 신비한 출생의 방식을 취하신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이 본문 한 번에서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무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고난받을 거고, 내가 죽을 거고, 내가 근데 살아날 거야. 이걸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마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니 이미 이루셨는데 이걸 여전히 보지 못하고 내 갈 길을 쫓아 살아가는, 어쩌면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당하셨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육체로 당하셨고 영혼으로 당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 이것부터 일단 고난 아닙니까? 일단 이 땅에 뭔가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꺼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셔서 육체로, 영혼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로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은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겪으셨고, 목마르심도 겪으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당하셨으며, 배신도 당하셨고, 제자들이 나중에 배신하죠. 또 심지어는 그 십자가 처형장에 가기까지 로마 군인들로부터 무수히 폭력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로, 그 몸으로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2번째로 예수님은 영혼으로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엘리엘이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거기서 받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 몸으로, 그 육체로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아니 우리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이토록 고난을 당하신 까닭이 뭡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돼, 그리고 아담의 범죄에도 포기되지 않은 그 사랑, 그냥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겪으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요.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 모든 의,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생명으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육체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정말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깊이 고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그 모든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짧지만 좀 적용을 몇 가지 해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럼 그분을 믿는 건 뭡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말할 줄 아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거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만큼 알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아마 자막이 준비될 텐데,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지식에 넘치는 사랑. 정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깊고도 깊은 사랑, 그걸 충만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이 정말 빼곡하게, 정말 말 그대로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말 충만하게 할 때, 또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제자의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게 뭘까? 조금 더 선명하게 말하자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희생을 해야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그 사랑을 갖고 사랑을 행합니다. 이 행할 때 누구처럼 행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겠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보겠다. 그게 바로 제자인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참 빛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정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르치기를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 바로 이들이야말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꼭 교사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과 사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면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먼저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그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를 충만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 충만하게,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이고,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봅시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새 힘과 새 지혜가 있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내 제자인물 드러내며,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존귀한 그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받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